주님의 멋진 일꾼으로 사십시오.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의 멋진 일꾼으로 사십시오. 예, 주님의 멋진 일꾼으로 사십시오. 예, 주님의 멋진 일꾼으로 사십시오. 예,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래간만에 나오셨던 또 기존에 나오셨던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일꾼답게 변화되는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지난주도 보지 않았나요? 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뭔지 아직 안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예, 지난주 제목하고 똑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주 제목하고 똑같은데요. 지난주 사도행전 20장은 바울 사도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전했던 고별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5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5가지 기억을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의 경험, 그리고 바울 사도의 지나온 여정, 그리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했던 그 말씀 중에서 겸손과 눈물로 섬기자, 담대히 말씀을 전하자, 고난을 감수하고 양떼를 보호하는 일꾼이 되자, 이익을 탐하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일꾼이 되기를 함께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사도행전 21장은 바울 사도께서 고별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별 선교 대단했죠. 그리고 이제 3차 마지막 선교 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조금 지도가 바뀌었죠. 지난 지도가 저 시돈까지만, 시로와 두론까지만 나와서 다른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1, 2, 3차 로마 여정까지 궁금하신 분은 저 뒤에 제가 한눈에 보기 쉽게 9절까지 나와 있는 거로 예배당 입구에 드렸으니까요. 꼭 한 부씩 가져가셔서 나름대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밀레도, 중앙쯤에 밀레도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그 밀레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가르친 내용 20장이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어렵게 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저쪽 오른쪽에 있는 두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두로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일정이 3차 선교 여행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일정과 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오른쪽 하단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저 밀레도에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라 그렇게 가르쳤다면 이제 바울 사도께서 저 밀레도에서 두로를 거쳐서 돌레마이를 거쳐 예루살렘에 오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어떤 모습인가를 본인이 보여줍니다. 본인이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서 21장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쳤다면 21장은 그거를 핵심적인 것들을 다 그냥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것이 성공하는 삶이고 성공한 인생일까요?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십시오. 어떤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어떤 것이 성공하는 삶인가? 참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기준마다 다 다르죠. 진짜 중요한 거는 언제일까요? 진짜 중요한 건 언제일까요? 죽을 때 아닐까요? 죽을 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 내 삶은 정말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은 얼마나 대단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여한이 없는 인생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 해도 정말 꿀리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공한 삶일까요? 성공하지 않은 삶일까요? 저는 바울은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은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놓고 고백하는 말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열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떠날 때가 됐지요. 이제 아마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투옥됐다가 아마 바로 이제 나온 직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때 됐는데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나에게 그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 자기의 아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고백입니까? 우리도 마지막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고백할까? 맨 아쉬움만 고백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헛헛할까요? 그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나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기쁨으로 나의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성공했다. 우리는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다. 주님도 내 인생을 인정해 준다.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인생, 그리고 성공한 삶을 그 삶을 쭉 살 수 있을까요? 7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길 아닙니까? 바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산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그대로 그냥 살면 그 삶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끝까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만이 아니라 끝까지,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요, 또 성공한 삶이라고 누구 앞에서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사는 모습과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바울 사도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3차 선교 여행 때 보시면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약 한 10여 년 동안 그야말로 종횡무진하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막
이 단인 여정이 선교 여정 아닙니까? 이 3차 선교 여정 때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는데 그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그 얼마나 고난스러운지의 삶을 고백합니다. 화면 한번 열어주시면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보면 거기에 좀 긴데 제가 고난당한 모습만 좀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일꾼인데 수고도 하죠. 감옥살이도 하죠. 매도 맞죠. 죽을 뻔했죠. 그리고 40대에서 한 대를 뺀, 그러니까 39대를 5번, 그러니까 5번 죽을 뻔한 겁니다. 채찍을 3번 맞고 돌로 맞은 것도 1번이고 몇 번 죽을 뻔한 겁니까? 7번 죽을 뻔했습니다. 파선을 3번 당했습니다. 10번 죽을 뻔했습니다. 망망한 바다에 떠 있었죠. 강물, 강도, 동족, 이방 사람, 도시,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협과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고와 고역이지요. 여러 밤 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주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호사가 누리는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배를 타고 힘겨운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유대 땅 위에 있는 두로에 도착합니다. 여정을 한번 다시 열어주시면은요, 이 두로 땅을 이제 저 긴 여정을 거쳐서 두로에 도착을 하는데요. 거기에 다행히 두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은 거기 두로에 있는데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지요. 두로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어떻게 됐는지 두로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다 집교회들입니다. 가정교회들입니다. 거기서 7일 동안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거기에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걸 사사로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끌려서 사도 바울이 불쌍해서 하는 얘기가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하는 말입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말을 거기서 뜻밖의 말을 듣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그냥 머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그냥 향해 갑니다. 두로에서 배를 타고 저기 좀 크지 않지만 두로에서 이렇게 배를 점프하듯이 배를 타고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7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하루 동안 돌레마이 교회에서 하루 동안 형제자매들하고 교제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그 잘 보이지 않지만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이곳 가이사랴는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라는 사람 잘 알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 40절에 가보면은 거기에 빌립이 나오는데요.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또 머물게 됩니다. 여기도 교회죠. 가이사랴 빌립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였죠. 그 당시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근데 빌립이 한 20여 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한 20여 년 만에, 선교는 10년 했지만 그 전에 10여 년의 기간이 있거든요. 한 20여 년에 만났는데 빌립 가정이 4명의 딸인데 4명의 딸이 다 잘 성장했습니다. 예언자로 성장했다는 것은 주님의 일꾼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잘 성장해 있는데 그때 유대 지역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그곳에 또 도착을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죠.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그때 이 빌립의 집에 또 우연찮게 또 옵니다. 근데 그 집에 지금 예언자가 몇 명 있는 겁니까? 5명 있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특별히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가보면은 이 아가보라는 분은 특출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흉년이 있을 거다. 전국에 흉년이 있을 거다를 예언한 사람이 아가보예요. 11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막 꽁꽁 묶여 있으니까 거기선 막 굶주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보의 그 예언을 듣고 아가보에서 안디옥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일이 이 아가보 때문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아가보도 바울에게 엉뚱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11절에 이야기하죠. 말로만 안 되니까 이 아가보는 어떻게 합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자기 허리띠를 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막 손과 발을 막 묶고서 이거 보십시오. 막 이렇게 내가 묶이는 것처럼 바울 사도 당신이 이렇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눈에 보이는 효과까지 써가면서 강력하게 말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11절의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강하게 말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묶일 뿐만 아니라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내가 각오하고 올라간다. 그러면서 그 막 예언자 거기에 5명이 있는데 그리고 막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올라가지 말라는데 그것을 그냥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결국 올라가게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말로 고난을 피하지 마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도 그 고난을 결코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처럼 고난을 기꺼이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18장에서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잘 아는 동산으로 갑니다. 가룟 유다가 팔기 좋게 해요. 그럼 동산에 막 군병들이 막 다 몰려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군병들 못 물치나요? 나는 나다. 그 한마디에 군병들이 꼬꾸라집니다. 손도 안 대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군병들 하나 어떻게 못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나다. 니들이 찾는 자가 나다. 2번이나 나다. 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를 잡아가라고 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기꺼이 맞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야 됩니다. 모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두로 교회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지금 빌립의 집에 있는 예언자들도 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누구는 말리고 누구는 뿌리치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럼 성령님의 뜻을 거부한 것일까요? 이거 읽을 때 궁금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령님이 틀렸습니까? 성령님은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다 고난을 이야기한 겁니다. 고난 있다, 고난 있다, 고난 있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죠?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미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미 성령님이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 죽을 수도 있다. 넌 소옥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걸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두로에서도 그 다음에 빌립 집에 있는 교회에서도 성령으로 고난 있다, 고난 있다. 똑같이 성령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다른 겁니다. 두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 빌립 집에 있는 예언자들은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이 있으니까 말리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는 똑같지만 해석이 다른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어때요? 그 고난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고난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나를 말리네?
그래, 이참에 거기 올라가면 막 고난이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 성령님 핑계대고, 그래, 고난 한번 피해가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피해갈 수 있죠. 한번 그래 볼까? 가서 막 잡히고 환난당하고 막 감옥도 가는데, 뭐 힘든데, 그래, 여기서도 말리니까, 그래, 그냥 여기 주저앉아 있자. 그냥 빌립집에 주저앉아 있자.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꺼이 고난을 맞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일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겉으로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랑 삼아서 그래 고난을 감내해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것처럼 자기가 그 길을 직접 가고 있는 모습을 바울 사도가 2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끝일 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도취돼가지고 수천 명을 그냥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또 일어날 겁니다. 죄악이 끊이지 않아요. 고난과 어려움, 슬픔, 역경 끊임이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엔 죄가 끝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죄는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죄악 가운데서 살다 보면 막 자기니 주인이 되어 삽니다. 그래서 온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뭐죠? 다 자기 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다 자기 법을 따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힘이 세지면 그 사람 법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에 대항하죠.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이 됩니다. 그다음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움 나죠. 그러면 죽이까지 합니다.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고난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봅니다. 평안하고 다 술술 풀려야만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에 거기에 속아 있습니다. 속을 수 있고 편견을 가질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게 말이 되냐? 야, 그리스도인이 막 병으로 아픈 게 말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고난이 있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편안함, 불편 없는 평안함, 역경 없는 기쁨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피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대신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바울 사도처럼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고난을 통해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능력이 있다. 주님의 역사하실 그 놀라운 소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더 기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누가 영광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순간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2년여 동안 막 온갖 고난을 다 당하죠. 그거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일도 또 목회에도 사회 일도 부부 사이에도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기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고난 속으로 인도하셨다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기도록 하십니다.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영광스럽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화면을 열면 한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에서 아무 환난도 없을 거야. 내가 보호할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이 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그 속에서 내가 세상을 이긴 걸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3차 선교 여행 때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 로마서에서도 또 동일하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포함한 모든 일인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꺼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냥 편한 일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더 놀랍고 기이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사는 모습과 태도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것을 위하여 작은 것을 양보한 것입니다.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는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팀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지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이 그 내용이죠. 드디어 예루살렘에 10여 년 만에 모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거기서 선교 보고도 하고 헌금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모두가 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막 하나님께 모두가 다 영광을 올려드리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요청 하나를 합니다. 요청 하나를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몇 명이나 되죠? 20절에 보면 수만 명이나 됩니다. 많이 늘어났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5천 명이 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한 2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수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직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에서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지만 그 구약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고 모세의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막 온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한다고 하니까 이상한 루머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막 비방이 있지 않을 거예요? 비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막 여러 다니면서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봐도 이런 말씀이 없죠.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함인 거죠. 루머인 거예요. 막 바울 사도가 막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막 명성을 얻고 유대 사람들에게는 내침을 당했는데 오히려 막 이방 사람들에게 막 엄청난 명성을 얻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겨지니까 이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여기에 있는 장로들이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4명이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정결 예식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짐승을 드리고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같이 태워드리는 그 예식을 해야 되는데 짐승을 살 돈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러면 당신이 돈까지 내서 짐승도 사고 이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라. 그러면 당신이 율법이 막 무시했다, 모세가 무시했다 그런 말이 들어갈 거 아니냐. 이 정결 예식은 아주 막 강한 율법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저런 사소한 율법도 지키는데 어떻게 막 할례가 없다고 그러고 모세를 무시하고 그런 일을 했겠는가. 그런 마음들을 누구려뜨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땠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거부했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화면을 한번 열어주시면 바울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에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을 버리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막 유대인들을 하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대비해서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내가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일을 행해야 될까 고민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가보면은요, 할례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거기선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냥 그 정결 예식을 행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양보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믿음의 공동체와 형제자매들을 보호하는 것에 먼저 마음을 둔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만 말은 이랬다가 내가 또 행하는 건 어떨까, 다른 사람의 눈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형제자매들을 아끼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이 이 바울 사도에게는 가장 큰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서도 보면 복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작은 것을 버리고 자기가 있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한번 가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가면 나는 어느 누구에나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겐 유대 사람들답게,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답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답게, 그렇게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을 한 명이라도 구원해 내려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 명을 구원해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명을 구원해내는 것임을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이 9장 19절에서 23절에 잘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가장 큰 것을 뭐로 본 겁니까?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자신의 신념, 자신의 그 삶의 그 일관성이 깨지지 않는 것, 이걸 큰 거로 본 것이 아닌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이 가장 큰 것으로 바울 사도는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사건건 부딪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의견이 관철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보가 절대로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지구예요. 자기 외에는 안 보입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부부간에도 또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작은 것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큰 것을 놓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치약을 왜 이렇게 짰냐고 둘이 싸워봐요. 부부가 큽니까? 치약이 큽니까? 의자를 왜 이렇게 놨냐고 밤새 싸워봐요. 교회에서 그래서 의자를 이쪽에 놓는 팀, 의자를 저쪽에 놓는 팀,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는 팀, 피아노를 왼쪽에 놓는 팀, 그 두 팀으로 갈라져요. 뭐가 중요합니까? 피아노가 중요합니까? 의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하지. 작은 것을 가지고 싸우다가 큰 것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큰가? 우리에게 뭐가 큰가? 복음이 큽니다. 복음이 제일로 큽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제일 큽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다 알려주나요? 라면 먹어라 성경에 있어요? 아침에는 라면 먹지 마라 있어요? 없죠.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헷갈리는 거 있습니다. 그럼 그때 뭘 잡아요? 큰 걸 잡으면 됩니다. 뭐요? 복음. 한 명의 영혼. 그걸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막 싸우고 박 터지게 막 이야기하고 2시간, 3시간 토론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경에 애매한 건 많습니다. 모르는 건 많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양보 좀 하며 살라고 그런 것 아닐까요? 그리고 진짜 큰 걸 붙잡으라고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 붙잡으면 됩니다.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붙잡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을, 큰 것을 붙잡고 작은 것을 내려놓을 때 영혼 구원하는 것, 이 놀라운 역사가 더 우리 교회 가운데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생명같이 여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서 그냥 작은 건 그냥 흘러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 나가고 지내보니까 그래요. 아둥바둥 할 필요 없습니다. 아둥바둥 할 필요 없습니다.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잡아야죠. 제가 이 설교를 대충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음 달은 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 큰 것,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거 잡으면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사는 모습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성도들 그리고 공동체의 그 사랑의 교제를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정표를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 여정표 가운데 보면은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도 그랬지만 이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21장에도 보면 도시를 어느 도시에 가든지 교회에 머뭅니다. 그때는 다 가정교회죠. 그게 교회입니다. 밀레도에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저기 두로도 그렇죠. 돌레마이도 그렇죠. 가이사라도 그렇죠. 예루살렘도 그렇죠. 다 교회에 머뭅니다. 바울 사도가 한 20여 년 동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이 뭐 아는 사람이 뭐 믿는 사람밖에 없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신세를 안 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런데 다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도 보면 두롯교회에서 가서 머뭅니다. 그리고 또한 7절에 가면 돌레마이 교회에 가서 머뭅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면 필립 집교회에 가서 머뭅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나손이라는 사람을 소개받고 그 교회를 가서 소개받고 갑니다.
예루살렘 가면 모 교회가 또 있죠. 다 교회와 중요한 교제를 하면서 거기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 마지막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재워주고 대접하고, 그리고 바울 선교팀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20장 4절에서 만난 것과 같이 거기에서 교회 대표들도 있습니다. 누가도 있고 바울도 있고 최소한 9명이 함께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로 가면 그 교회에서, 가정에서 9명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저 두로에서는 9명이 가서 묵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16절부터는 더 인원이 늘어납니다.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했는데 거기서 제자 몇 사람도 동행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면 더 많은 사람이 한 교회에서 머물게 되죠. 대접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직접 탐트를 만들어서 사역했던 분인데 남에게 폐 끼치는 걸 쉽게 여길 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찾아가서 함께 교제하고 그곳에서 함께 사랑과 또 격려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교회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 교회도 정말 대접하고 서로 정말 함께 집을 열고 가정을 열고 교제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교회가 태동되면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네 거 내 거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립니다. 후엔 까를로스라는 귀한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이건 스테디셀러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3월과 4월 달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후안 카를로스라는 이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다가 나중에는 미국에 가서 사역하고 했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도 권면하죠. 절대로 책상머리에서 제자는 안 길러진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책상머리에서 제자는 양육되지 않는다.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해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을 열고 가정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을 나눌 때 거기에서 그 집주인의 모습을 보고 제자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할 때 1986년도에 그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단순한 대접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함께 보고 배우고 함께 느끼고 함께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열어주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대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 장로, 지도자들은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나그네도 대접한다면 형제자매들을 대접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대접의 위력입니다.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막 대접하고 그곳에서 사랑하고 격려하는 교제가 일어날 때 그곳에서 천사를 대접하는, 즉 그곳에 복이 내리는, 그곳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크다 작다, 교회가 화려하다 화려하지 않다, 교회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쟁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머리인데 경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다
서로 교제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안에서 맡은 일을 즐겁게 감당하면서 주님이 부리신 일꾼답게 살아가기를 서로 격려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 이 교회는 건물이 있대. 이 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없대. 우리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서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 안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라 가르쳤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정말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큰 것을 위해 작은 걸 양보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공동체의 사랑의 교제를 중요히 여기는 그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풍성이 있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끝까지 너 어떻게 살다 왔냐? 열심히 희사 다니면서 불철주야 일하다 왔습니다. 열심히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다 왔습니다. 열심히 산에 오르다가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의 일꾼답게 일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죽어도 영광의 면류관이 제 앞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맞아드리겠습니다. 정말 큰 것보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작은 것은 그냥 버리고 영혼 구원하는 것, 복음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 교회, 이 사랑의 관계 정말 이걸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60장 1절과 후렴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서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선한 싸움 다 싸운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